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마음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도 기쁜 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네.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찬양하기에, 말씀 듣기에, 기도하기에 어려움 없게 해주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 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날 사랑하시는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사랑하는 이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사랑하는 이, 날 사랑하는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더욱더 신나게 하나님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날 영원하신 기업 돈 많이 해줄게. 그 높고 높은 위엄 말
언제나 우리의 빛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진이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참 소망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해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기 전에
시간 우리가 올해 어떻게 살아갔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었나?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말하며 외면하고 살진 않았었나? 인생 뭐 알아서 되겠지 라고 말하며 마음대로 살아가진 않았나? 우리 이 시간 나를 되돌아보고 다시금 진정한 나를 되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우리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을까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길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을 가득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모세에게도 바다로 인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홍해를 갈라 그 넓은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광야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님의 그 크신 무궁한 큰 사랑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올해 나의 연약한 모습을 되돌아보고 내년은 우리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을지 우리 함께 다짐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꽃들도를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유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학생부 2024년 마지막 예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부 지난 한 해 동안 좋았던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을 비롯한 학생부 아이들과 교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또한 우리가 아쉬움을 뒤로하고 그런 아쉬웠던 모습들을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성숙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잘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겨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성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지인이가 나중에 통일되면 대북 방송 하셔도 잘할 것 같은 위대하신 수령님 뭐 이런 거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오늘 말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정직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진짜 반가운 거 맞죠? 네. 네, 오늘이 이제 2024년도 학생부 마지막 예배예요. 아쉬워요. 여기서 제일 아쉬운 사람이 한 명 있긴 하네요. 그죠? 누가 제일 아쉬울까?
강대쌤 표정은 안 아쉬운 표정인데 표정은 안 아쉬운 표정이긴 하지만 아쉬운 걸로 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11편의 그런 내용 10절까지 내용 중에 그런 핵심 단어들,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가 뽑아보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 그렇죠. 정직, 감사, 기억, 경외, 진실, 정의, 언약, 지혜, 계명 뭐 이런 단어들을 이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이제 쫙 있는데 10절까지 내용 중에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가 사실 되게 사소한 단어처럼 느껴져도 이 단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말도 우리나라 이제 아는 우리 단어지만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냐면 결국에 이 단어들은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의미하는 게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필요한 단어들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정직, 진실, 정의.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를 가르쳐? 뭐를 향해 있는 단어들 같아요? 뭐를 설명하는 단어 같아요? 정직, 진실, 정의. 그렇죠? 잘 맞췄어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알아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언약, 계명 이런 건 어떤 느낌이에요? 언약과 계명은 어떤 느낌이죠? 그렇죠? 뭐야? 뭘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의 그렇죠?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나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그런 우리 그런 위치를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감사, 기억, 경외 이런 건 어떤 걸까?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 그렇죠?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못하는 걸 뭐라고 해요?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있어요. 네 글자. 유임쌤 잘하는 단어 있죠? 네 글자. 은혜를 잊어버리는 유임쌤 보고 목사님이 자주 하는 말. 그 배은망덕. 그렇지? 배은망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은혜를 기억해야지. 언제 뭐 내가 뭐 그렇게 막 나 몰라라고 뭐 그냥 스스로 큰 것처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억해야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죠. 하나님 함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전에 말했잖아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아마 설교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막 다 토로해라. 하나님께 그냥 다 네 마음을 다 아래. 막 이렇게 고백하듯이 막 기도해. 이렇게 막 말씀하신 거죠. 그 설교를 듣고 이제 어떤 한 청년이 자기가 속상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욕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자랑스럽게 저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기도할 때 좀 욕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씨발 막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뭐 이렇게 고백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 자기 마음을 알아라는 거지. 하나님한테 욕하라는 게 아닌 거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그냥 상처 입은 그 마음 그 자체, 있는 모습 그 연약한 자체로 나아가라는 말인 거지.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막 삿대질하면서 나아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분 그런 사람 없죠? 다행히 학생부 교사 아니었어요. 네, 다행히 학생부 교사 아니었어요. 지금 없어요. 지금 없는 청년인데 그래 기도. 아마 들은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청년 중에 욕했다는 말 들은 사람 아마 있을 거예요. 나만 들은 건 아닐 텐데. 그러니까 뭘 못한 거야? 경외하지 않은 거지.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의 의미만 바로 알고 있어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어떤 모습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뭐 신앙생활하고 그냥 다니다 보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게 뭐가 맞고 뭐가 잘못된 건지 구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면 교회에서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누가 막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단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더 분명해지고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해지고 건전해지겠지.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찬양했잖아요. 예진 쌤 찬양도 되게 은혜롭게 잘했는데 찬양할 때도 그 찬양 가사가 우리가 이해가 될 때 우리 고백이 되는 거잖아. 근데 목사님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솔직히 어릴 때는 그냥 노래를 불렀지 그게 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느낌으로 찬양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뭐 멜로디가 좋아서나 기분 좋아서 아니면 분위기 휩쓸려서 이렇게 찬양을 했지 정말 막 그 고백을 담아서 그렇게 못했어. 내 인지 내 머릿속에 나는 기억으로 첫 번째로 내가 가사에 마음을 담아 고백했던 그 찬양이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보다 그 온누리 교회로 그 당시에는 이제 복음교회를 다녔을 때였어요. 여기 목동에 있는데 근데 거기서 무슨 캠프 겨울 캠프 같은 거였어. 초등학생들 가서 2박 3일간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약간 몇 번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인도할 때 내 손을 짙게 높이 듭니다. 그 창을 거기서 처음 했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향해 뭔가 이렇게 내가 이제 고백하는 느낌으로서의 그런 예배를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가 의미 없이 하면 찬양할 때도 사실 그냥 하는 거죠. 이제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고 그게 고백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전 예배와 이후 예배가 달라져요. 진짜 달라져요. 이건 경험해본 사람은 아마 목사님 뭔 말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냥 노래 부르는 거랑 내 고백이 되는 거랑은 완전 달라요. 똑같이 앉아있어도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 못 받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관계 속에 하나님과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이해하면 기도할 때도 그렇게 올바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죠. 설교 말씀드릴 때도 이게 내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단어들 중에서 목사님이 제일 이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 청년부 묵상 올린 것도 봐도 이런 묵상 올리신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정직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정직하다. 지훈이 검정 옷을 입고 그렇게 뜨니까 되게 정직하면 좋네요. 또 나 정직하다. 난 좀 정직하다. 예진쌤 의인이 2명밖에 없네요. 그죠? 정직의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바르고 보듬. 한결이네. 왜 형을 쳐다보고 해. 어디서 웃겨? 거짓, 꾸밈, 바르고 고듬. 어디서 아닌 것 같아? 되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 4개 기준을 적용해 봤을 때 아마도 완벽하게 정직한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없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처음이 거짓이잖아요. 거짓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게 사실 굉장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어릴 때 거짓말할 일이 더 있지. 부모님한테 안 혼나야 되고 막 하니까. 근데 나이를 어느 정도 먹고 나서는 거짓말할 일이 생각보다 별로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거짓말할 일들이 생겨 안 생겨? 생기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뭐예요? 타협이에요. 옛날에 어릴 때는 생존이야, 거짓말이. 막 혼나고 막 두들겨 맞을 것 같으니까 생존적 거짓말이었다면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 거짓말이 이득을 위한 거짓말로 바뀌어요. 예전에는 뭔가 나에게 불이익이나 혼나거나 안 좋은 상황을 피하려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불강력적인 그런 느낌의 거짓말이었다고 한다면, 자기 방어적인 거짓말이었다고 한다면 나이를 들수록 더 큰 이득을 위해, 이윤을 위해, 더 일을 안 하기 위해, 편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보면 그런 말들 하죠. 대표적인 합리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할 때 거짓말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 불편한 마음을 우리는 스스로는 달래줘야 돼. 안 그럼 내가 힘드니까. 그게 합리화거든. 그죠? 어떤 합리화가 있어요? 지난번에 저 언니도 거짓말 했었는데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거짓말 하는 거야. 이렇게. 그죠?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뭐 하는 거지. 이 정도 거짓말은 거짓말 아닌 거 아닌가? 이 정도는 거짓말도 아니지. 뭐 이렇게.
그냥 하는 말이지 뭐 진짜 몰랐어요. 막 이렇게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내가 거짓말을 해도 되는 근거가 되진 않아.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 다 여기서 사람 한 명씩 다 죽였어. 그렇다고 해서 승현이만 안 죽였어. 다 죽였으니까 그럼 나도 한 명 죽여도 되겠네가 돼? 안 되는 거야. 남들이 죽인 건 죽인 거고 승현이가 죽이는 건 또 다른 문제지. 근데 뭐 남들은 다 했으니까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꼭 이제 목사님 물어보지. 그럼 남들 다 공부하는데 너는 왜 공부 안 해? 이렇게 물어보지. 그건 또 뭐라고 말해요? 난 내 가치관이 있고 내 주관이 있는데 왜 남들이 한다고 내가 해야 돼요? 또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자기가 불리할 때 유리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남들 다 한다고 해서 굳이 안 하고 싶다고 하고 또 그러면 주관 세워서 해야 될 건 또 주관 세워서 안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결국에 합리화가 되고 요리조리 피하는 미꾸라지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의 몫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 성찰적인 태도를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없는 삶을 목사님 보니까 거짓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어렵지만 100번 양보해서 이건 불가능하진 않아. 굉장히 줄일 수는 있어. 이해되세요? 굉장히 줄이는 건 가능해. 어른 될수록, 나이 먹을수록. 왜냐면 사실 뭐 감당하면 되니까. 그런데 정직이란 게 거짓말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고 이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뭐가 있어요? 어떤 게 정직하다고 해요? 거짓이 없는 것. 거기까지 좀 괜찮은데 그 다음에 뭐야? 꾸밈이 없어야 된대. 꾸밈이 없다. 이게 뭘까? 겉마음과 속마음이 같아야 되는 거야. 이건 거짓말보다 훨씬 더 고차원이지.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난이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거지. 과연 인간이 정직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정답은 뭘까?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정직에 도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완벽하게 정직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피조물은 불가능한 거예요. 완벽하게 정직한 삶을 살 수가 없어. 그것을 물론 추구하고 살 수는 있어요. 추구하고 살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한계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생각이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분명히 정직하게 살 수 없는 존재인 걸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정직을 요구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되는 걸 알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러실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이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정직한 자들이 모임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 정직한 자들이 모임이 뭘까? 인간들이 정직하지 않은 자들인데 그나마 정직한 자들을 모아서 그룹을 저놓은 사람들을 여기서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게 아니겠죠? 그렇죠? 쌤들이 말씀하신 거죠. 이 사람들을 성경은 예배자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들의 모임 이꼴 예배자들이다. 그럼 예배자들은 다 정직하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게 뭐지?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들은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을 말하는 건 아니야. 이거를 NLT 성경으로 보니까 정직한 자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경건한 자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His godly people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들. 사실 이게 어떻게 해석해도 의미상 차이는 없어. 보세요. 경건한 자가 정직하게 살죠. 정직한 자들의 삶이 결국에 경건한 삶이잖아. 사실 의미로 보기에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본문의 의미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해석이 경건한 자들이라는 해석인 것 같아요. 목사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자들을 찾으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자가 되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게 높은 기준이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여기에 있을 수 없어. 정직한 자들에서 우리 2명밖에 못 남겠지. 지훈이하고 예진쌤 외에는 우린 다 여기 있을 수가 없어. 요구 조건에 안 맞아요. 우린 여전히 거짓말을 밥 먹다는 존재죠. 오늘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번 한 주간 정직하게 못 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린 그렇게 못 살아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는 연약한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을 알지만 그 사랑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까도 점심 때 우리 임력원들 회식할 때도 그런 얘기를 잠깐 나왔었는데, 남자들이 배우자를 찾을 때 어떤 배우자를 찾아요? 예쁜 배우자. 또 어떤 배우자를 찾죠? 착한 배우자, 예쁜 배우자. 젊은 분들이어서 그런데 조금 이제 예전 세대로 가면 저보다도 조금 윗세대나 저보다 한 10년 정도만, 15년 정도만 더 윗세대 가도 보통 어떤 여자를 찾아요? 살림 잘한 여자, 밥 잘한 여자. 그래서 막 결혼 정년기쯤 되면 여자들이 다 한식 자격증 따라가고 요리 배우러 다니고 신부 수업 한다고 하고 막 이런 게 이제 그 당시에 유행했어요. 요즘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결혼해서 여자들이 하는 일이 이제 살림하는 거, 밥 잘하는 거, 애 잘 키우는 거라는 이제 생각이 있는 거지. 그건 결국에 뭐야? 기능적인 거지. 기능적인 거. 여자들 입장에서 볼게요. 자매들 같은 경우에 남자들 볼 때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아주 잘생긴 사람이겠지만 또 그렇죠. 기능적으로 얼굴이 기능적이진 않으니까 기능적으로 돈을 잘 버는. 그러니까 남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살림 잘하는 여자.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돈 잘 벌어오는 남자.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남자. 이게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당연히 중요한 요소예요. 살림 잘해주고 밥 잘해주고 당연히 돈 잘 벌어오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당연히 기본적인 요소인데, 방금 선생님들이 말했던 것처럼 결혼 어떤 사람이랑 할래요?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해요?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착한 여자, 착한 남자. 동일하게 요구치가 있는 거죠. 결국에 어떤 사람과 결혼하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살림을 못해, 밥을 막 더럽게 못해. 그래도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하면 결혼해요, 안 해요? 형제님들 하죠? 카린 하면 하잖아, 그죠? 카린 하죠? 장원영이면 하죠, 그죠? 밥 못해도 집에서 맨날 놀아도. 그렇죠? 자매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 누구라고 했어? 차은우, 그렇죠? 차은우 뭐 사귀더라. 약간 승표 있는데 차은우 약간 아니? 좋은. 네. 네, 알리에서 산. 네. 아무튼 그런 거죠. 결국에 뭐냐면 조건적인 그런 이제 기능적인 요소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지. 결과적으로. 이걸 목사님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 우리가 뭐 능력이 있고 잘 나가고 하나님께 뭐 잘하고 뭐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 뭐 좋지, 나쁠 게 전혀 없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뭐 진짜 대통령이고 우리가 국회의원이고 우리가 뭐 대기업 총수고 그런 능력 있는 사회적인 저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그럼 뭐 파급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더 좋을 수 있지. 하지만 그게 우리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의 기준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할 사람이 뭐 집이 더 부자고 뭐 돈이 더 있고 뭐 자산이 더 있고 이러면 더 좋겠지. 싫을 건 없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 안 만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대장쌤이 예인쌤이 예를 들어 가난하다고 예인쌤 안 만날까? 아니잖아, 그죠? 뭐 좋은 집 안 살아도 뭐 단칸방 월세 살아도 예인쌤을 결국에 동일하게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대장쌤이 집이 쫄딱 망해가지고 맨날 라면만 먹고 살아도 사랑할 거잖아요. 약간 한 1초 많은 거인 것 같은데. 그 사람 보고 있니? 실체야 이게. 안 보고 있어. 실패네. 보라고 해야겠다 이번 주.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태도가 중요하다.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게 맞나?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영광의 은총이를 보시면 돼요. 영광의 은총. 보세요. 그럼 걔네는 누구를 그렇게 좋아해? 아빠를 좋아하잖아. 아빠. 얼마나 좋아해.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 아빠 좋아하고 아빠 품에 안기고 아빠한테 부비고 막 아빠랑 같이 없으면 속상하고 아빠 찾고 막 아빠 어딨지 아빠 어딨지 막. 그 아빠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돼. 우리 삶에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이러면 사실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한다니까 그거를. 물론 이제 그렇게가 뭐 평생 이게 아니겠지. 그러면서도 관계가 성숙하잖아. 나이를 먹으면서 지금이야 뭐 이런 관계죠. 조금 더 지나면 좀 더 이제 뭐 친구 같은 관계로 성장하고 자라면서 여러분이 부모님과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처럼 또 서로 막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관계처럼 이렇게 관계가 자라잖아요.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조건이 중요합니까? 자격이 중요해요? 영광이가 뭐 1등이어서 사랑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부모님들은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지금 집사님은 영광이가 1등하고 꼴등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 있어요? 없잖아. 그냥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은총이 딱 봐도 공부 못할 것 같은데도 사랑하잖아. 그치? 앞으로 속 많이 썩일 것 같은데 사랑하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영광의 은총이가 아버지 지희만을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는 많이 이제 우리가 잘 알죠. 근데 그 다음에 사실 사랑을 어떻게 하냐는 거야. 사랑을. 맨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아멘 이렇게 하고 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게 두 부류로 나눠져. 목사님. 자,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 알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부류의 성도님들. 근데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그냥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멘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는 하지만 사랑하는 것 같진 않은데 약간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이런 그런 부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랑을 여러분 해봤어요? 평생 사랑해봤어요? 사랑? 진영이 사랑해봤어요? 아니면 엄마 사랑 안 해요? 엄마 좋아만 해요? 엄마 사랑해요? 어때? 사랑 어때? 엄마 사랑 어떻게 엄마를 사랑하게 됐어요? 가족이니까. 그냥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언제 기점 1월 1일부터 사귀는 거다 이게 아니니까 어느 순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 이런 준영이가 엄마 사랑하듯이. 그런데 준영이가 예를 들어 어떤 여자친구를 만나. A라는 여자를 만나. 그럼 그 여자를 바로 사랑할 수 있어? 첫눈에 반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들 수 있지. 근데 첫눈에 반해서 사랑하는 건 좀 오버잖아. 그치? 첫눈에 반했다고 그 사람을 위해 죽어줄 수 없잖아. 있어요? 나의 심장을 너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할 거야? 안 되잖아. 좋은 거지. 첫눈에 반하는 거 사실. 사랑의 단계는 사실은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다 정도가 돼야 사랑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 사랑하려면 어떻게 가야 돼? 예수님은 얼마 정도 지났을 때 대신 죽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정도 돼야? 지금도 안 돼요? 아직도 그럼 더 앞으로 사랑을 키워야겠네? 그래 생각해보니까 안 돼? 방금 전에 그 망하는 것까지 생각해서 지금 마음 식인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갈라놓은 거야 혹시? 그건 아니야. 죽는 건 겁나. 유네쌤 어때요? 제 죽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내가 이 사람을 제가 죽을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언제? 기억나요? 어느 정도 대충 대충 기억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다 자료에 남아가지고 이제 말을 되게 신중하게 해야 돼. 네,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좋아.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안 되니까. 나는 누군가를 만나면서 부모님 제외하고 이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저기 있다 또. 아무도 없어요? 지쌤 다한 자매를 위해. 여기까지. 여기까지. 너무 깊게 들어갔나. 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걸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봐봐. 처음에 누가 하여튼 소개팅을 했어. 누구를 처음 만났어. 그럼 좋아. 마음에 들어. 서로 마음에 들어.
시간이 지나잖아요. 한 달, 두 달, 뭐 1년, 2년 지나잖아요. 어느 순간에 지나가서 관계가 깊어졌을 때 이 사람을 위해 정말 내가 죽어줄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라는 수준에 이제 간다고 상상을 해봐. 흔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런 감정이 들까? 생판 모르는 남인데 이 남을 위해 내가 어떻게 죽어줄 수 있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사랑하게 될까? 뭐가 나의 마음을 그렇게 바뀌게 만들었을까? 나를 사랑해서. 또 뭐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겼겠어요? 뭐가 됐기 때문에. 왜 소중해졌어, 그 사람이? 갑자기 소중해진 건 아니잖아. 뭐가 필요해? 그런 마음이 들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뭐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해. 유인쌤 있었나 봐요. 대신 죽이고 싶은 사람. 시간이 필요해. 시간. 절대적으로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있어야 사실은 뭐 좋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갈등 겪기도 하고 이 사람 마음을 이해하기도 하고 그냥 평생 좋은 관계가 어디 있어. 희노애락을 다 겪으면서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짜 날 사랑한 거를 사실 알아가고 증명해가는 거잖아요. 내 마음도 확실히 모르는데 상대방 마음을 어떻게 내가 확실히 알아. 근데 그 정도 확실히 알 정도가 돼야 죽어줄 수 있는 거잖아. 사실 아깝지 않게. 그러려면 절대적인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애당초 하나님을 쉽게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잘 되는 그런 부류의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약간 아무리 내가 잘 믿으려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뭔가 감사하고 고마운 것까지는 가는데 사랑의 고백이 잘 안 돼. 남들은 막 그냥 주님 기도하고 주님 뭐 찬양하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나 그렇게까지는 잘 안 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 돼. 데이트를 더 많이 해야 돼. 단순히 뭐 당연히 예배를 많이 들어주죠. 예배도 당연히 좋은 거고 그 외에 우리 말씀 묵상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찬양을 더 많이 들으셔도 되고 루트는 다양해요. 왜냐면 매체도 많고 하니까. 어찌되었건 나의 삶의 접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뭔가 만나는 기회의 폭을 늘려야 돼. 봐봐, 연애하고 사랑할 때 봐봐. 그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 안 해? 많이 하잖아.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 그냥 주일날 올 때만, 토요일날 학생부 예배 올 때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기억하는 걸로는 사랑하기 어렵지. 연애할 때 생각해봐. 문자만 와도 막 좋아 안 좋아? 연애한 사람하고 문자 보내는 거 보잖아? 좋아요. 요즘 생겼어요? 그냥 문자 보내면 보통 이렇게 보내잖아. 근데 막 좋아하는 사람한테 문자 보내면 어떻게 돼? 그냥 내가 너 왜 웃고 있어? 막 이렇게 해, 상대방이. 내가 웃고 있었나? 몰라, 본인도. 내가 좋아서 막 이렇게. 들키지. 들키는 거야.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걸 막 예배 드려라, 뭐 너 왜 빠지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또 말을 들으니까 자꾸 이게 의무감으로 와서 뭔가 내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야. 마치 내가 좋아서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3번 이상 우린 데이트 무조건 해야 돼. 이거 2번만 만나고 싶은데 이번 주 너무 피곤한데 막 3번 꼭 만나야 되고 이러면서 남자들 마음이 어떻게 돼? 사랑해서 의무로 바뀌지. 그러니까 막 좋은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데 막 몇 시간 이상은 채워야지 안 혼날 것 같고 이렇게 안 그러면 여자친구가 혼날 것 같고 막 한 3시간씩 통화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서 처음엔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의무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 감정이 말라가고 그러다가 자주 싸우고 아닌 것 같아 안녕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헤어짐이라는 게. 그걸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느끼고 만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관계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뀌어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 예전에는 막 다른 사람들 예뻐 보이고 다른 사람 좋아 보였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펄인러브를 했어. 막 빠져들었어. 그렇게 되면 이 사람 외엔 막 눈에 들어와 안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 학생부 잘 예배드리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언제나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학생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조건으로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정직을 우리가 추구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정직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몸속 깊숙이 이해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더 친해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무화과 나뭇잎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모는 박중현 형제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봄마트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매양과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봄마트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성규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제가 예물 드렸습니다. 임지율 학생 예물 드렸습니다. 내년에 맡은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한 저희 건강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김사랑 학생 드렸습니다. 소란스럽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내년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박승현 장님 드렸습니다. 김민겸 선생님 드렸습니다. 신광재 선생님 드렸습니다. 이혜진 선생님 드렸습니다.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모든 학생부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유지 선생님 드렸습니다. 김세 선생님 드렸습니다. 이지혜 선생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학생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예물이 더러운 재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흠이 없는 귀한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일평생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라 승현이 또 내년도 사역과 또 하나님께 예배함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기도 제목처럼 다가오는 2025년도 주님께서 맡은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부도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건강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건강하고 즐겁게 주어진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즐겁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유지 이사님 주님을 더욱 알고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외부적인 요인과 무언가에 의해서 우리가 억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기쁨이 넘침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사라 총무님께서 광고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 팀활동이 있습니다. 마지막 팀활동인 만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생부 12월 30일에 10시부터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과 시작을 하나님께 올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학생부 청소사 안내입니다. 12월 28일 예배팀, 그리고 내년부터는 청소구역이 본당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팀과 새로운 마음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학생부가 있습니다. 물질 생활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학생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학생부 영상 목장을 시청에 저장해지고 있습니다. 목상을 꼭 시청하고 함께 목상 학생부가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댓글로 동참합시다. 나라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시다. 학생부 표현을 듣겠습니다. 하나, 둘, 셋.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린 누가 거지는 바에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 같으니라. 로마서 9장 3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거스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학생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